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6면 에베소서 6장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비 오는 날 강둑에서 슬피 울고 있는 청개구리의 이야기입니다. 떠나간 어머니의 그 모습 앞에서 뒤늦게 후회하며 울고 있는 청개구리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몇 해 전 미국의 한 사회단체에서 한 가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많은 단어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다 여길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이겠는가? 1000명에게 조사를 하여서 그 내린 결과가 네 번째로 많이 나온 답이 바로 love, 사랑이었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세 번째로 많이 나왔던 단어는 smile, 미소, 웃음이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나왔던 단어는 passion, 바로 열정이란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은 답으로 나왔던 단어는 바로 어머니, mother였습니다. 어쩌면 어머니의 그 이름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깊은 감사로 새겨진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아닐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중국의 한 시골 마을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58살의 아들이 79의 노모를 모시고 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또한 노모의 건강으로 인해서 병간호의 그 수고에 지친 나머지 어머니를 그만 수레에 태워서 깊은 산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와 그곳에 살아계신 어머니를 생매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머니를 그곳에 그렇게 묻어버리고 빈 수레를 끌고 온 그 아들, 그 아내가 보고서 아니 어머니랑 같이 나가더니 어머니 어디 계시냐 묻는데 이 아들이 아무 대답도 못합니다. 계속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어머니 어디 있냐고 채근하니 그 아들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을 떨구는 모습이 너무나 이상해서 그만 경찰에 신고를 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이 아들이 어머니를 생매장한 그곳을 이야기하자 경찰이 사람을 보내서 그곳에 땅을 파보니 어머니가 생매장되어져 있는데 다행히 아직 숨이 살아있어서 어머니를 꺼내어 병원으로 모시고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어머니의 병세가 많이 호전되어서 그 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묻기 위해서 경찰이 가자 이 어머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경찰에게 제일 먼저 물어본 말은 바로 아들의 아니었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 괜찮은 겁니까? 그러면서 둘러대며 하는 어머니의 이야기는 아들과 함께 산책을 나갔다 그만 내가 길을 잃어버려서 헤매다 한 웅덩이에 빠지게 된 것이다. 아마도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둘러댄 이야기라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땅의 모든 어머니의 마음들, 어머니의 모습은 다 똑같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은 배가 고프고 허기가 져도 손에 있는 먹을 것 작은 것 그저 아들의 입에 먹여주고자 하는 게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아픈 자식의 머리맡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면서도 아들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들의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부르는 노랫말처럼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신 손길이 바로 우리 어머니의 손길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사랑이 사실 마음에 크게 와닿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배우는데도 마음 한켠에서는 도저히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눈에 보이는 어머니의 사랑도 깨닫지 못하고 사는데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냐는 거지요. 우리는 낳아주고 키워주신 어머니의 사랑조차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오늘 어버이날이지요. 제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들 안색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내 아버지도 사실 동일한 모습, 동일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표현은 안 해도, 내색하지 않아도 그 마음에 있는 사랑은 조금도 뒤지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 소학이라는 책에 이러한 말이 써 있습니다. 군사부 일체라. 나라의 임금님과 선생님과 아버지의 은혜는 매 한 가지다. 그만큼 그 은혜가 크다는 거지요. 어느 하나의 은혜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임금님과 또한 선생님과 우리 부모님의 은혜는 참으로 크고 귀하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철이 없어서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뒤늦게 철들어 깨닫고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잘 섬겨봐야 되겠다 생각하면 정말 아쉽고 안타깝게도 그 부모님 곁에 없는 우리의 형편을 보면서 다시금 눈물 흘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게 오늘 우리의 한계고 우리의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성경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러한 믿음의 도, 신앙의 삶의 하나로 부모 공경의 삶이 있음을 말씀은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많은 신앙의 도리가 있고 믿음의 삶이 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잘 담겨 있는 것이 바로 가장 근본적인 10가지의 도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십계명.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십계명, 여러분 잘 아시죠? 10가지의 계명이라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10가지의 계명을 둘로 나눠보면 첫 번째 계명서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필요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담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 6가지는 오히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루어야 될 것인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말씀해 줍니다.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 것이며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4가지가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어야 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삶의 도리는 무엇인가 6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이 5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의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선택과 우리들의 결정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리가 그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다하여 부모님께 효를 행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확한 명령임을 우리는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는 진정한 효의 많은 교훈들을 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효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효는 과연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지난 주간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이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향한 진정한 효일까?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부모님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다.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드려도, 아무리 만난 것을 먹여드려도 그 삶이 편안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지요. 편안함을 이뤄드리는 것, 그것도 우리는 세 가지 차원에서 나눠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는 그 몸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부모님의 육신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이제 70이 넘고 80이 넘어서 한평생을 살아오신 그 몸은 노쇠하고 그 연로한 모습은 참으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헤아려 드리고 그러한 부모님의 육신을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한 우리의 수고가 진정한 효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육신의 편안함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마음의 편안함입니다. 우리 속담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없다 이야기하지요. 주신 자식의 숫자만큼 근심은 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크게 잘못해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부모님의 마음은 늘 염려고 걱정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감이 마땅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전래동화 가운데 그러한 글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요, 하나들은 남학신을 파는 아들이에요. 하나들은 우산을 파는 아들이에요. 두 아들을 바라보면서 늘 이 어머니의 마음은 근심으로 가득 찹니다. 어떤 근심이냐면, 날이 쨍한 날 두 아들이 장사를 나가는데, 날이 쨍하다 보니까 남학신을 파는 아들은 다 팔고 돌아오는데 우산 가지고 나간 아들은 하나도 못 팔고 돌아오는 거예요. 누가 우산을 사겠냐고요. 무거운 짐보따리를 다시 들고 들어오는 아들을 보면서 어머니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 아들 공쳤네. 그리고 비가 오는 날 두 아들이 또 장사를 나가는데 우산을 가지고 나간 아들은 장사가 잘 됐겠지요. 그런데 남학신 들고 나간 아들은 하나도 못 팔고 들어오는 거예요. 무겁게 짐보따리를 들고 처진 어깨로 들어오는 그 아들을 보면서 어머니의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래도 걱정이고 저래도 걱정이고, 이 상황에서도 근심밖에 없고 이 상황이 한숨밖에 안 되는 어머니의 모습. 그래서 그 이웃이 그 어머니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지요. 두 아들 장사하고 들어올 때 아무것도 못 팔고 한 대서 들어오는 아들 바라보지 말고 물건 다 팔고 돌아오는 아들 보면서 기뻐하시라고. 날이 쨍한 날 남학신 다 팔고 돌아오는 아들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고, 비 오는 날 우산 다 팔고 돌아오는 그 아들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 아니겠느냐고. 그러면서 이 어머님의 근심이 웃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덧붙여서 저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날이 쨍한 날 남학신 들고 나가는 아들에게 우산 가지고 있던 아들이 우산 내려놓고 남학신 2배로 가지고 나가서 같이 협력해 팔아서 둘 다 많이 팔아서 돈 벌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비 오는 날 우산 가지고 나간 아들이 형제에게 너 그거 내려놓고 나랑 같이 오늘 우산 팔자. 같이 우산 팔아서 2배의 이득을 가지고 돌아와서 어머니 앞에 선다면 어머니 얼마나 좋아하실까. 첫째는
형제 간의 우애가 있어서 좋아 보일 것이고, 둘째는 그만큼 더 많이 수입을 얻어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편하게 드릴 수 있는 것, 거기에 오늘 자녀됨의 도리가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내 몫의 수고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육신의 몸도 편안하게 드리고 어머니의 마음도 편하게 드리는 것 부모 공경의 효라 이야기했는데, 저는 우리 신앙에서 더 중요한 효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 어머니의, 우리 아버지의 신앙을 잘 이어받고 그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저도 부모된 자로서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있고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살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는 약속의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게 되지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거보다 더한 효도가 어디 있겠냐는 거지요. 신방하면서 참 많이 안타깝게 듣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우리 아들이 교회학교 때 교회 참 잘 다녔거든요. 우리 아들이 중고등부 다닐 땐 회장도 하고 임원도 했었거든요. 우리 딸이 대학 다니면서 청년부밖에 모르고 그렇게 주의 일을 하면 밤잠 안 자고 일하던 애입니다. 그런데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고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가는 저 자녀를 바라보면서 목사님, 제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 다시금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 부탁을 들으면서 참으로 무거운 마음을 떨칠 수 없는 것이지요. 아마 여기 있는 많은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축복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거기에 진정한 부모 공경의 효가 있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다른 각도에서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부모님들,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지옥 형벌로 가던 그 발걸음을 천국의 영원한 기쁨과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을 신앙 안으로 이끌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 구원의 자리, 영생의 자리를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것, 그거보다 더 귀한 효도가 어디 있겠냐는 거지요. 우리 부모님들 인생의 노년에 주님 만나고 영생의 소망 속에서 이 땅을 기쁨으로 떠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먼저 가셔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 거기에 가장 큰 효의 모습이 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는 거는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결정하고 좋아서 하고 싫어서 안 할 수 있는 우리의 선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근본이 바로 부모님이시기에 우리는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을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될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명령 주시며 그거를 단순한 책임과 의무로만 짊어매기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잘 지켜야 할 때 우리는 그 명령에 반응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 약속의 복으로 채워주시겠다.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부모님을 잘 섬기라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님 잘 섬겼더니 그것이 내게 복이 되더라. 오늘 말씀 한번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의 도리를 다하여 부모님을 잘 공경했더니 그러한 책임 가운데 하나님은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노아의 아들들을 보십시오. 창세기 9장에 나온 대로 하루는 노아가 술에 취해서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하체를 드러내놓고 널브러져 있는 그 아버지 노아를 가장 먼저 둘째 아들 함이 보게 됩니다. 함이 그 아버지를 봤을 때, 아버지의 그 수치를 보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고 아버지의 허물을 감싸 안아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 함이 아버지의 수치와 허물을 있는 그대로 나와서 형제들에게 까발리듯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버지가 널브러져 있다. 그것도 하체를 드러내놓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술에 취해 그러고 있다. 그 이야기를 전해드린 맏아들 셈과 막내 야벳이 자기들의 겉옷을 들고 뒷걸음질 들어가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수치스러운 하체를 덮어주면서 아버지의 허물을 감싸 안아줍니다. 나중에 노아가 술에서 깨어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알게 되고 어떠한 모습을 취합니까? 먼저 자기의 허물을 드러내고 수치를 드러냈던 그러한 함과 그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의 허물을 덮어있던 셈과 야벳을 축복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때로 드러날 수 있는 부모님의 허물과 약점까지도 우리가 덮어주고 부모를 향한 그러한 섬김의 도를 다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가 말씀은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뉴욕에 가면 맨하탄 아래쪽으로 리버티 섬이라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여신상이 세워져 있지요. 우리가 말하는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원래 본 이름은 세계의 빛을 비추는 횃불을 든 자유의 신상,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프랑스에서 선물로 만들어준 것이지요. 이것을 만들 때 프랑스의 가장 유명한 조각가인 바르톨디라는 이 사람에게 프랑스 정부가 이 일을 맡기고 부탁하게 됩니다. 이 신상의 높이가 자그마치 받침대에서부터 따지면 93m, 거의 100m에 달하고 무게만 해도 200톤에 달하는 그러한 신상을 만듭니다. 세계 7대륙을 상징하는 그러한 왕관으로 그 머리를 씌우고 오른손에는 그 자유의 빛을 상징하는 횃불을 들고 왼손에는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들고 있는 이 여신상의 모습을 만들고, 사실 잘 보이지 않지만 발에다가는 깨어진 족쇄로 이제 그 자유를 상징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여신상을 만들게 되어지는데요. 이 조각가 바르톨디가 이 신상을 만들면서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멋진 왕관도 만들 수 있겠는데, 손에 든 횃불도 근사하게 만들 수 있겠는데, 손에 쥔 독립선언서도 잘 만들 수 있겠는데, 문제는 이 여인의 얼굴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유명한 배우의 얼굴을 만들까? 아니면 멋진 여인의 정치하는 모습을 담을까? 당대의 가장 아름답고 유명한 사람으로 그 얼굴을 그릴까? 여러 가지 고민했는데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우연치 않게 자기 어머니의 18살 때의 사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내 마음에 심어준 어머니의 그 사랑을 담아 평생 잊혀지지 않는 어머니의 얼굴을 새겨놓으리라. 그래서 이 조각가 바르톨디가 자기 어머니의 모습으로 그 얼굴을 만들어 그렇게 그 여신상을 세우고 벌써
근 140년이 지났습니다. 그 어머니의 얼굴이 아직도 이 지구상에 지워지지 않는 모습으로 새겨져 있는 모습이 되었다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의 얼굴을 누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그 사랑을 누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그 손길을 누가 감히 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어머니의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고 이제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는 다짐하는데, 그때 꼭 발생하는 문제가 있지요. 이제 철들어 그 사랑 갚으려 하니 그 어머니, 그 아버지, 우리 곁에 없는 우리의 형편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옆에 계실 때는 몰랐는데, 그 사랑 받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그 사랑 깨닫고 갚으려고 하니 그 부모님 내 곁에 안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 껄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지요. 여러분, 이것은 웃음소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조금 더 잘해드릴 걸, 우리 부모님 내 곁에 계실 때 마음 다해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릴 걸, 그분의 몸도 마음도 조금 더 편하게 해드릴 걸, 조금 더 만난 것으로 대접해드리면 좋았을 걸, 그저 후회와 아쉬움을 담아서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껄껄껄 하는 이야기라는 거지요. 이제는 그 마음 다해 섬겨드리고 싶어도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부모님, 그 후회와 아쉬움을 무엇으로 달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우리 교회 안에도요, 내 부모님 같은 아버지가 얼마나 여러 계시는지 몰라요. 내 어머니 같은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몰라요. 저도 벌써 아버지가 떠나가신 지 벌써 8해가 됩니다. 이제는 이 나이 들어서 조금 더 맛있는 거라도 사드릴 수 있고, 조금 더 감사한 마음으로 손 한번 잡아드리고 싶어도 이미 떠나가신 아버지 사진으로밖에 뵐 수 없는 그 모습이 저의 한계가 됨을 깨닫게 되어지지요. 물론 어머니 살아계시지만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찾아뵙지 못하고 연락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불효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 자신을 보면서 참으로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지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저희 아버지 같은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여러 계심을 바라보게 되어지지요. 저희 어머니 연배에 많은 권사님들 보면서 한 번씩 손잡아드리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래, 이렇게라도 갚자, 이렇게라도 대신하자.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의 마음 담아서 손 한번 잡아드리고 그 아들 딸 대신해서 우리가 그 노릇한다면 오늘 그 모습이라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 중에 우리에게 주실 약속으로 다시금 충만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권사님 중에서 별명이 사탕 권사님인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늘 가방에 교회 올 때 사탕을 이만큼씩 가지고 다녀요. 처음에는 그분이 사탕을 참 좋아하시는 분인가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 사탕 먹는 걸 거의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권사님 사탕 좋아하세요? 아니요. 저 권사님 사탕 먹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맞아요. 근데 권사님 왜 이렇게 가방에 사탕을 많이 가지고 다니세요? 사탕 장사하세요? 그때 그분이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우리 교회 어르신들요, 나이 드시면 입이 금방 말라요. 혀가 굳어가지고요, 말하기도 힘들어하세요. 근데 그때 사탕 하나 까드리면요,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사탕 하나에 담긴 사랑이 우리 어른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줄 수 있다면, 그 자식의 도리로 그 어른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자녀됨의 도리요, 우리 믿음의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부모 공경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거창한 부모 공경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대단한 모습의 부모 공경을 우리가 실천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 전부로 어른들을 공경하고 감사함으로 손 한번 잡아드릴 수 있는 것,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도의 삶이 있고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녀됨의 도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신곡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건강함으로 올 한 해도 주님 안에서 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어르신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